안녕하세요. 고운 할미입니다.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의 생애를 통해 삶의 질을 보겠습니다. 톨스토이 어머니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5개 국어에 능통했으며 피아노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분이었고 그야말로 남부를 것이 없이 톨스토이는 백작의 아들로 부유한 환경에서 태어납니다. 톨스토이가 태어난 지 1년 6개월 만에 5남매를 남겨놓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7년 뒤에 그의 아버지도 뇌출혈로 돌아가셨고 할머니도 그 충격으로 9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청년이 되어 대학 입학 시험을 보았지만 낙방하게 되고 재수하여 대학에 들어갔으나 대학 생활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 농민들과 함께 이상적인 농촌을 만들고자 하였지만 농부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그 꿈도 실패하고 맙니다. 그는 군내에 입대하여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전쟁의 생생한 체험을 바탕으로 아버지에 대한 사랑,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모델로 삼아 전쟁과 평화라는 작품을 쓰게 되는데 그 작품이 톨스토이를 베스트셀러 작가로 만들어주는 기회가 됩니다. 그는 작품을 통해 대중들에게 알려지고 박수를 많이 받고 부귀 영화를 누렸으나 그의 삶은 행복하지 못하고 허무와 재에 대한 공포로 불안한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적한 시골길을 걷게 되는데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의 모습을 보며 그 얼굴이 유난히도 편안해 보이자 톨스토이는 농부에게 평화의 비결이 무엇인지 묻게 됩니다. 이보시게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까? 라는 물음에 농부는 대답합니다. 하느님을 의지하고 살기에 언제나 기쁠 뿐입니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을 들은 톨스토이는 많은 재산과 성공을 거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갖추지 못한 시골 농부보다 더 불행하게 사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날로부터 진지하게 하느님을 찾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톨스토이는 나의 회심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나의 전 생애가 변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신앙을 받아들일 때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기도 하고 가치의 기준이 다르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전의 삶보다도 신앙을 받아들일 때 더 편안해질 수 있답니다. 톨스토이가 82세 때에 이런 일기를 남겼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찾아다니며 살았는데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모습으로 여인들과의 성이나 사랑이니 술에 취해 기분 좋게 하는 모든 것들이 행복으로 간주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톨스토이는 고백합니다. 하느님 아버지시여, 생명의 근원이시여, 우주의 영이시여, 생명의 원천이시여, 날 도와주소서. 내 생의 마지막 며칠, 마지막 몇 시간이라도 당신께 봉사하며 당신만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날 도와주소서. 당신께 봉사하며 당신만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날 도와주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살아서 주님께 봉사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16세기 동의보감을 저술한 허준 선생의 문구를 보면 마음이 산란하면 병이 생기고 마음이 안정되면 있던 병도 저절로 좋아진다. 건강을 위해서는 먹는 것, 운동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마음이 안정되어야 한다고 허준도 주장합니다.
약물로 치료하는 의사보다 마음을 잘 다스려 치유하는 의사가 예로부터 1등급 의사로 여겨졌고, 장수한 분들을 보면 잘 먹고 운동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잘 관리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몸을 최상의 상태로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최고의 명약은 살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 통계의학에 의하면 내과를 찾는 환자 중 반은 정신질환에 속한 것이고, 정신질환 환자 중 80%는 가정불화로 보고 있답니다. 우리의 몸은 마음 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고 마음의 변화는 곧 몸의 변화로 이어져 건강할 수도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는데, 현대의학계에서도 마음의 치료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평온한 마음을 찾기 위해서는 내 마음 바라보기와 알아차리기가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고, 가장 필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랍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마음 잘 다스리는 것이 건강 관리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건강을 원한다면 먼저 마음을 잘 다스리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받은 은사로 봉사하라.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봉사의 첫걸음은 자신의 재능이나 생각이나 마음 굳히기로 시작되나, 봉사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봉사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재능 기부가 아닌 자신의 삶의 이유가 되는 때가 옵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받은 달란트가 내 재능이 아니라 내가 나누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되는 날, 그 이유를 알게 되는 날, 이렇게 생각이 들 때 기쁨이 되고 평화가 찾아온답니다. 나이 들어 봉사라는 것은 주급이나 월급이나 돈으로 가늠하기 어려운 일로, 지금 봉사하는 것은 가격으로 말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도록 주어진 은총이라는 것을 알 때 더 큰 행복이 찾아옵니다.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다투어 이기려 들지 마셔요. 그것은 원망이 될 수 있고, 이겨서 얻는 것은 이별일 수 있고, 이겨서 남는 건 외로움일 수 있고, 이겨서 얻는 것은 불신이고, 이겨서 남는 것은 허무함일 수 있습니다. 그뿐일까요? 이겨서 얻는 것은 욕이고, 이겨서 얻는 것은 적을 만들 수 있고, 이겨서 남는 것은 상처만 남길 수 있답니다. 그러니 살면서 다투어 이겨려 들지 마셔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사는 것이 세상 이치랍니다. 이런 이치를 아는 자가 인생의 달인이라고 부른답니다. 감사합니다.